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우리 총회가 제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영유치부 교회 학교가 50% 이상이 없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영아부나 유치부가 없다라는 것은 그것이 1년, 2년, 6년 그 이상이 되면은 그 위에 교회 학교들이 점점점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관심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협력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억할 것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0.7%인가 밖에 1인당 0.7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점 아이들을 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둘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같은 그런 종교들은 가장 큰 중요한 그들의 관심은 아이 출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 이슬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무조건 어딜 가든지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스럽게 그 이슬람 교인들이 그 퍼져 나가기 위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내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떠나고 다음 세대들이 올라올 때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진다면 교회도 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현재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존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주신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며 부모와 자녀의 사랑, 존경의 관계들을 그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 이것이 작은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 성도된 성도의 관계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도 그 부모에게는 자녀였고 아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아 기르게 됩니다. 또한 자녀를 통해 그리고 가정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또한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연결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자녀를 우리의 소유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했던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자녀를 통해서 뭔가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가정이, 또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형상대로 주의 말씀으로 잘 성장할수록 우리 부모와 우리 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다음 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와 또 아내 캐서린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사이에는 8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들의 일꾼들로 성장했습니다. 이 캐서린 여사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의 눈에 위대하게 비춰진 이유는 남편을 위한 내조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이 8명의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캐서린 여사에게 이 교육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캐서린 여사의 대답은 담대하고 또 명료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이 악마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먼저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여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방식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을 배울 데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어디 곳에서나 무엇을 배울 때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별로 그 시기에 맞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 교과서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남은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지킬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는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좀 길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뿐 아니라, 특별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집 문설주나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라는 겁니다. 내 미간에도 붙이고 내 손목에도 붙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겁니다. 말씀만이 너희를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서점에 가면은 가장 많은 책들이 리더십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심리학적인 요소들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가운데도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모습을 바꾸라고 열심히 읽어보지만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또 불교에서도 어떻습니까? 늘 마음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계속 수련을 하고 노력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뿐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다시금 옛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열매가 잘 맺히기 위해서는 이 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뿌리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있는데 그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그 열매에서는 아무것도 자라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뿌리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잘 우리가 세워지면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가면은 이 아이들이 부모들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잘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꿉놀이를 하다 보면은 부모들의 모습이 그곳에서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가 말씀 안에 서고 믿음 안에 서고 기도로 잘 서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주 앞에 나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이 그때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간이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그 내용을 시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용이 어떤 일이었는가?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종교 지도자를 다 물리치고 그 안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또 세워질 것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가시면 내가 한 자리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오른편 왼쪽에 서고 싶어 했던 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비슷한 시점에서 이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의 장면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심 예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본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 관심은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가까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누가 이 예수님의 비서실장이 되고 그 총리가 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섬기고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그 밑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처럼 제자들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3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도 참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25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것을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는 다른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완공하면 누가 과연 가장 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최측근의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만 믿어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고 내 말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눈에 보이기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에 저주를 내리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핵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왜냐?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합당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의 일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사회적으로 관심조차 없는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다가 그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눈에 보이는 그 것들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들판에 계실 때는 들에 있는 백합화로, 또한 공중에 나는 새로 그들을 교육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한 어린아이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가정에서 최고의 실세는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대부분이 그 어린 아이들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들이 애지중지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TV를 볼 때도 우선순위가 아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회식하자고 하면 계획 없던 회식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만 해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인격이라는 그런 존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세기를 들면서 최고의 발견은 어린이의 발견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는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수를 계산할 때도 어린 아이나 그 여자, 그 노인은 다 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린 아이는 그 보이는 모습 그대로 작고 연약한 존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게 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른은 물론 아이들도 본질적으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릴수록 그 부모에게 의존적이기에 부모의 말과 행동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것이 구별하지 않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무시당했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교만도 명예도 권력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이 마음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겸손한 마음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천국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높아지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닮은 것이 어린 아이들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보면 참 순진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놀이터에 가면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금방 친해지고 잘 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쉽게 친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온 다른 목적은 없는지, 나와 친해지기 위한 이유는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낮은 마음으로 오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너가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낮아지는 사람이 가장 큰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당시에 이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그 집의 종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본받아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를 섬길 수 있는, 누가 오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런 모습으로 모이는 모임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다 계급이 있고 직급이 있고 서로에게 이익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만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동등합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그 지위는 교회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교회에서 더 많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많은 직분을 받은 자들이 더 많이 섬기고 더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교회는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자들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작은 자는 단지 오늘의 말하면 어린아이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또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맡겨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 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존중하게 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바로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부모들의 그 어른들을 보면서 자란다라는 겁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상담받는 자들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 배경이나 이 부모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 부모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빠의 역할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 부모 중에서도 아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믿음 생활하고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라고 하면은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 아버지에게 악한 나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나 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늘 말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나의 그런 모습이 다시금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누구 닮아서 저런데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 어떤 말입니까? 자신을 욕되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가 누구를 닮겠습니까?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났으니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 때로는 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꼭 닮지 말아야 할 것을 닮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발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도 이 좁은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살 때도 몇 개의 브랜드 안에서만 사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이런 모습을 닮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그 모습을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발등이 누구보다 더 높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딱 닮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머리에서 나왔는데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모들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부모들의 그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들 안에
기도의 불을 지펴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이만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도의 불을 지펴주실 때 그 자녀들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자녀들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저럴 때는 이래서 이런 자녀가 되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자녀를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기도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믿음 그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키울 때 그곳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적 어린아이가 아닌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작은 자들을 섬기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할 뿐 아니라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모습,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